설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리게 하는 그 말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마다 서로 환경은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서로 인생의 길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다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야곱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인생이 다 편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바로 그 광야를 갖고 있는 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상태를 알게 하시고 있고 그래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십니다. 내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야곱 스토리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야곱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4,000년 이후에 내가 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실까?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너 지금 이런 부분 친구 간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지 않니? 너 이렇게 물질로 인해서 압박받고 있지 않니? 너 이렇게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니?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그 경우는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간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메시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를 성찰하고 내가 지금 상태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너는 언약 백성이다. 지금 너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지금 너가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가 지금 붙잡아야 되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다. 언약 백성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악한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숨을 쉬며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나 비록 친구 하나 없다 하더라도 나 비록 돈 한 푼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언약 맺는 것이다. 언약 가운데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언약은 지금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누구에게? 야곱. 야곱에게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가나안 땅을 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야곱은 결혼도 안 한 상태라고 했죠. 나이도 많아서 76세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사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자기 부인을 묻을 막벨라 굴 고기만 사죠. 그 무덤만 삽니다. 자기가 돈으로 값을 치르고 산 땅은 가나안에서 막벨라 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후손을 주리라. 자식 없던 사람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의 사면서가 뭘까요? 국가의 사면서. 국가가 형성되어지기 위해서 그 사면서가 뭘까요? 그게 바로 땅,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 속에서 본다면 바로 후손에 대한 말씀, 그리고 땅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가 딱 있을 때 그게 뭘까요? 주권입니다. 주권.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바로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이렇게 정의내린 이 국어 사전에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주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약의 이야기로 말을 한다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을 주셨습니다.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필요하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 정치를 해야 되고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강제적으로 너 하나님과 언약 맺었지. 그러니까 너 믿어야 돼. 옆구리 꾹꾹 찔러 사는 강제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주권은 내가 육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나는 이 세상을 창조했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라고 아무리 목소리 크게 하나님께서 외치신다 하더라도 육을 가진 내가 노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주권,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이 절대 주권, 이 주권은 내가 믿음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언약을 맺은 백성들인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분. 내가 비록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이 잘 나가시면 잘 되면 계신 분이고 내 상황이 안 좋으면 안 계신 분이고 그건 기복주의 신앙이고 그건 나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늘 함께 하십니다. 사기꾼 야곱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지만 알고 그 팥죽이 너무나 사냥하고 오니까 얼마나 배고픈데 배고프니까 그 야곱이 마침 또 집에 사람 그 집에서 머물기를 좋아하는 마마보이 야곱이 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야 너 그 팥죽 한 그릇만 줘 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줬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팝니다. 형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줄게. 팥죽 한 그릇하고 에서는 뭐 국같이 깨보라고 그러잖아. 부잣집 아들이 뭐 장자권 영적인 그 축복에 대해서 뭐 별 가는 잡히지도 않고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판 것이고 야곱은 배가 고픈 그 형한테 그 장자권을 사고 그 팥죽 한 그릇 줬다라는 거죠. 그랬던 이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리 그런 그 비열한 인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키고 네가 다시 아버지가 있는 그 브엘세바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야곱이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꿈을 깨고 나서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16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자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꿈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너와 늘 함께하는 삶을 내가 너와 늘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운명 공동체가 될 거야. 이 뉘앙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한 운명이 되어서 살아갈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놀라운 그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깨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렇게 간증만 듣고 살아왔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네. 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는 몰랐죠. 그냥 돌을 하나 큰 걸 하나 베개 삼아서 베어서 잔 것입니다. 베고 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깨고 나서는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엄선한 두려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바로 베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 베트, 바로 그 하나님의 집, 그 베델입니다. 베델.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베고자 한 그 돌덩어리를 가져다가 딱 세워서 기둥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했다라는 거죠. 성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구나.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그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네 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땅이 있어야 되고 후손이 있어야 되고 바로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전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우선순위다. 최우선순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굶어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직도 10분의 9라고 하는 먼 거리를 더 가야 되는데 나는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제 평안히 집으로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21절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공동 번역이라든지 번역을 보면 마치 주권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잘할게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번역된 걸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데 원어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원어가 이 돌아가게 하시면이라고 할 때 이 접속사 임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는데 이게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이기도 하지만 강한 소망을 나타낼 때 이 불변사로 쓰입니다. 강한 소망. 하나님께서 아주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나를 평안하게 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라고 아주 강한 소망을 지금 강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확신.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한 확신 속에서 이 야곱이 그와 같은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운명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분명하게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다시 이 집으로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우리 이 주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삶 속에서 늘 함께하고 계시고 있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인생을 항상 보조 맞춰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성취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확고부동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약속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야곱이 반드시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4장 21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아브라함이 어떤 그러한 그 믿음을 가졌는지 그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아브라함은
100살의 자식이 어떻게 그 할아버지가 90살 먹은 아들을 통해서 낳을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확신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나를 너무 참 의롭구나. 참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소유합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두 사람 빼놓고 다 광야가 무덤이 되고 맙니다.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계속 원망 불평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쓴소리를 막 이렇게 함부로 내뱉습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환경 속에서 일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확신을 가질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확실하게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적과 꿀이 그 땅을 우리는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확신했던 그 갈렙은 일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광야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약속은 분명히 받았는데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안 그랬습니다. 확신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잔머리 대장이니까 보통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잔머리꾼이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대로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고 그리고 또 이 베델을 자기가 잠자리에서 돌베개 잠을 잔 그것을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소로 삼겠고 그리고 내가 그 11조로 하나님께 항상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날 때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고백이 달라지고 확신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확고부동하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이 만난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할아버지에게 100살 먹은 할아버지에게 자식을 주신 것처럼 또 이삭에게 참으로 우리가 이삭 스토리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이삭을 질투한 아비멜렉 그 블레셋 땅의 사람들로 인해서 거기는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가물었을 때 파는 쪽쪽 우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파는 쪽쪽 우물이 나오는데 그걸 다 뺏깁니다. 그래도 싸우지 않습니다. 다 줘버립니다. 그런데 파면 또 나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 하나님을 이제 야곱도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돌베개로 벤 그러한 그 돌덩이를 갖다가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로 그리고 또 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집,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곳이 되도록 성소가 되도록 저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주권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주권. 이 주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그 주권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딱 붙잡고 계시는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금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놀라운 꿈을 꿨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 같으면 만약에 에서과에 속한 사람이라면 희한한 꿈 꿨네? 놀라운 꿈 꿨네? 좀 기분이 좋다. 이러고 잊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곱은 영적으로 완전히 대전환점을 이룬 그 베델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사건, 하나님을 만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이 이 간증거리,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가 야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이걸 이겨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돼야지.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돼야지. 내가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풀어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서 이겨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게 영적 법칙입니다. 네가 먼저 이 환경 속에서 네 마음이 눌리지 말아라. 네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연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지연이 하나님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지연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냐? 나 지연이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에 따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장로교 예정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렇게 하십니까? 누구는 이미 천국 갈 사람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교의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설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생각만 있고 또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으면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아주 어린아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도 성경을 읽다가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누구는 천국 갈 사람, 누구는 지옥 갈 사람이 미리 정해졌다라고 할까? 그 생각만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장로교인들이 그냥 다 그대로 장로교 장시한 케빈이 말한 대로 그냥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믿는 자를 선택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거기에 장로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7절에서부터 우리가 읽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9장 7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멘. 장로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리 선택된 것 같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미 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완전히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25장 23절 보겠습니다.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엄마가 아기 쌍둥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 서로 막 싸우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그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대로 됐죠. 야곱에게 그 축복권이 갔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장로교인들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 주권이 따라가는 거, 하나님은 과연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함께 주권을 돌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로교인들이 보통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그 말씀으로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통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읽을 때에도 그래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되게 착한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그쵸? 착한 일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자, 착한 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럼 구제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 막 자기 재산을 다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니네가 가타부터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기로 했냐면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를 선택하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 언약을 맺었을 때 그것을 신뢰합니다. 신뢰할 때 그 신뢰한 자를 선택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하고 무슨 언약을 맺고, 아니 언약을 맺었는데 뭐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 아이고 그걸 믿어요? 라고 말해서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믿을 때 선택하시고 믿지 않는데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기는 장자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차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집에서 머물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15살에 할아버지가 죽으니까 15살 때까지는 집에 머물면서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마마보이로 늘 엄마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엄마가 또 듣는 그런 아버지의 하나님 만난 이야기, 이걸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꿈을 키웠다라는 거죠. 비록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나도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엄마가 만난 하나님,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 그래서 꿈을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공고한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꿈을 꾸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구나.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 나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다시 브엘사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소원을 지킬게요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분명하게 나는 확신을 갖기를 자기 고향의 그 집으로 브엘사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내고 앞으로 10분의 돌아가는 거리를 더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으쌰으쌰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다 털렸습니다. 강도들한테 아마 다 털린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만난 사람이 먹을 거 줄 수도 있고, 아무튼 10분의 9라고 하는 800km에서 거의 한 1000km에서 거의 한 900km, 700km 그 이상을 걸어야 된다면 얼마나 음식도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그 사이에 얼마나 강도 때는 또 말이 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보십니다. 그 언약관계 속에 있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그걸 한 개로 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수렁에서 건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약속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운을 차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